사도행전 공부 벌써 10번째 시간입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했던 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이요. 되게 오늘까지 그 여파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상 초대교회 첫 번째 기적이었는데 그것을 통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사도행전 4장을 읽었는데 이 4장은 그런 아주 영광스러운 기쁨 뒤에 찾아오는 초대교회의 고난의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어보았지만 22절이 이렇게 끝났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그러니까 계속 그 연속 선상에서 오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는 그런 이야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과 연계된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사단은 교회를 좀 싫어하는 것 같습니다. 교회를 싫어해요. 교회가 바로 서는 거 싫어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 그리고 이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방해해야 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 고난이 찾아오는 것은 당연한 것 같아요. 초대교회도 그러한 과정을 겪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아멘.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그러니까 베드로가 거기 모인 사람들에게 설교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설교를 하고 있는 중에 제사장,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들이 막 들이닥친 거예요.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있는 와중에 그들이 막 들어온 겁니다. 베드로의 설교 내용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이었겠죠. 자, 여기 언급된 그룹들, 첫 번째는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에서 행해지는 모든 종교 의식을 주관하던 사람들이었어요. 그야말로 제일 먼저 하나님의 역사를 기뻐하고 찬양해야 될 사람들, 감사해야 될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설교 도중에 들어와서 소위 깽판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이 어느 교회에 갑자기 설교하는 중에 들어가서 막 그만해 이렇게 깽판 치는 그런 장면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6절에 보면 이들 중에는 대제사장도 있었어요. 현직 대제사장이 가야바인데 사실 실질적인 권력은 그의 장인이었던 안나스가 가지고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 다 이 자리에 왔습니다. 아니 그들뿐만 아니라 그 대제사장의 문중이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다 왔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성전 맡은 자들도 왔대요. 요세푸스의 책에 보면 이들은 대제사장에 이어서 유대교 서열 두 번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의 첫 번째 서열이 대제사장이잖아요. 그 다음 두 번째가 바로 이 성전 맡은 자들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도층이죠. 성전을 행정적으로 맡아서 어떤 이득, 소유를 얻었던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언급된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입니다. 이들이 집단으로 몰려왔어요. 아까 말한 대제사장, 성전 맡은 자, 이 사람들도 다 어느 그룹에 속해 있을까요? 다 사두개인 그룹에 속해 있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당시 지배 세력이었던 로마 정권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자기들의 권력, 부, 기득권을 고수하던 집단이었어요. 그게 사두개인들이에요. 유대 사회 각계각층의 고위직은 거의 다 이 당시 사두개인들이 차지하고 있었다고 보면 맞습니다. 특히 종교적으로는 사두개인들의 특징,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나오는 사두개인들,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았어요. 예수님 부활하지 않았다. 그렇게 주장하던 사람들이에요. 예수라는 말만 나오면 다 하나가 돼서 핍박하기에 앞장섰던 사람들. 자,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도 종교인들이었는데 왜 그렇게 예수님을 싫어했을까요? 왜 예수라는 말만 나오면 거부하고 그렇게 했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너무 쉽게 짐작해 볼 수 있죠. 이들이 다 기득권이었다 그랬어요. 자기들의 권력과 부를 지탱해주는 그런 질서를 파괴하는 인물로 예수를 지목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막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앞장서서 죽였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베드로가 이 초대 교회를 구성됐을 때 뭐 사도행전 쭉 2장부터 어떤 설교를 핵심적으로 했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 부활하셨다. 이 설교를 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설교하니까 사두개인들이 가만히 있을 수 없었던 거죠.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바른 신앙인, 바른 종교인이 되는 데는 그냥 형식적인 관심만 있고 사실은 자기들의 기득권을 고수하기 위해 종교 생활을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무너뜨리는 그 예수가 살아났다고 하니 그걸 그냥 가만히 듣고 있을 수는 없었던 거죠. 자기들의 권력과 부를 유지하는 데는 협력하고 행동하고 막 정보력도 발휘하고 그야말로 우리 인간의 어떤 더러운 정치적 술수만 가득했던 종교인들, 그들이 사두개인들이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것, 강조는 하나, 그것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나 기득권보다 앞서진 않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중요해. 모세 오경 율법 지켜. 말은 하지만 나의 이해관계와 엮일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거는 한 수 아래가 되는 거죠. 여러분, 종교인이라면 그 평생을 못 걷던 안전뱅이가 일어났다. 기쁜 일이잖아요. 그럼 함께 기뻐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행복해하고 그럴 수 있는 거잖아요. 축복해 줄 수 있어야 되잖아요. 헌데 그가 일어난 권위가 예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야기가 전해지자 하나부터 열까지 못마땅하게 여깁니다. 만약 이게 확정되면 자기들이 예수를 죽인 게 잘못된 것으로 평가받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들을 옥에 가두고 이튿날 다음 날 예수님을 죽일 때 열었던 공회의 버금가는 회의를 개최합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 사회에서 전 세계에서 어디나 왜 교회가 욕을 먹을까요? 어떤 이유 때문일까요? 기득권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터부시하기 때문이 아닐까요? 어떤 경우에는 뉴스를 보면 왜 교회에서 일어나지 말아야 할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그러는 걸까? 다 그것도 들여다보면 거기에 있는 각 사람들마다 자기 기득권이 걸려 있기 때문입니다. 나의 이해득실이 걸려 있는 거예요. 그걸 유지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에 이런 말씀이 눈에 들어오지 않죠. 참 신기한 것 같아요. 기득권에 허우적거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반드시 취사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저 외적인 종교성을 치장하는 도구만 될 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득권을 포기하는 일이 예수님을 따르는 상당히 중요한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되게 중요한 지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내려놓음 이런 말 있죠. 내려놓음, 뭘 내려놓습니까? 나의 기득권을 내려놓는 것이죠. 예수님이 본인의 그런 기득권을 내려놓으신 것처럼. 근데 한 번 가진 거 놓기가 참 어렵더라고요. 아니, 죽기보다 힘들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친일했던 사람들, 친일파, 종교적인 기득권을 가지고 교회를 휘두르는 사람들 보면 저도 막 욕을 합니다.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럴 수 있어? 근데 내가 그 자리에 갔을 때 그렇게 안 하리라는 보장, 확신? 잘 모르겠어요. 나는 그렇게 안 할 것 같아. 이런 말을 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사실 별반 다르지 않더라고요. 우리 사람들이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어제 저희 큰딸이 이제 학교 숙제를 하는데 맹자에 대한 이야기였나 봐요. 그래서 맹자가 인과 의를 강조하면, 리더가 인과 의를 강조하면 그 밑에 있는 백성들도 인과 의를 따르게 된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아빠 그거 어떻게 생각하냐는 거예요. 그래서 아빠는 그거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나는 약간 순잡하다. 아빠는 순잡하다. 아무리 리더가 그렇게 인과 의를 강조해도 이 사람은 그 사람이 인과 의를 따라서 인과 의를 따르지 않을 것 같다. 다 자기 욕심 따라 이해 득실 따라 사는 게 인간인 것 같다. 아빠는 인간을 못 믿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내 의견이다. 물론 어떤 사람은 감화 감동해서 따르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대부분의 인간은 그렇지 않더라. 그 증거가 뭐냐? 나다. 내가 증거인 것 같아. 나를 보니 그런 것 같아.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러지 않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하게 받고 신실하게 순종하고 용감하게 살아야겠죠. 그럼에도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니까요. 누군가 우리를 향해 주먹을 날리고 목숨을 옥죄어 올 때도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낼 수 있어야겠죠. 근데 사실 저도 설교를 이렇게 할 수는 있지만 막상 저의 이해관계가 얽히면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하지 않을까,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좀 고민도 있고 걱정도 있어요. 포기는 안 하더라도 왜곡하지 않을까 내가. 그러니 우리 크리스찬들에게 능력이 없어진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자, 성령 받고 담대했던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근데 그 설교했던 베드로가 옥에 갇혔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절에 보니까 참 믿기 힘든 말이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기득권을 기꺼이 포기하고 죽기를 각오한 베드로의 사도들의 복음 전도로 수많은 사람들의 인생이 빛을 봤다는 거예요. 놀랍습니다. 요즘 우리 그런 말 많이 하죠. 전도 어려워. 요즘 전도 잘 안 돼. 이런 세상, 요즘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불가능한 세상이야. 과연 그럴까요? 나의 기득권을 포기하기 싫어서 내뱉는 핑계는 아닐까요? 저는 늘 후자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마저도 우리는 이해관계 속에서 믿고 예배하고 전하려고 하니 그래서 거기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 베드로에게 이렇게 임하신 성령님이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믿고 그리고 바로 순종할 수 있는 자녀가 되게 해주세요. 그것이 우리의 오늘 또 하나의 기도 제목입니다. 자, 오늘 본문 8절에서 10절로 가보겠습니다. 8절에서 1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베드로는 담대했어요. 이유는 성령님이 그를 지배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못 박을 때처럼 이런 공회를 열어서 예수님을 못 박았잖아요. 똑같은 자리였어요. 똑같은 사람들이 왔어요. 그리고 똑같이 베드로에게 물었어요.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하느냐? 아주 삼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치유받았다, 건강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여기가 누구 나와발인데 너 누구 허락받고 그런 가당치 않은 짓을 하느냐고 협박했는데 분명하게 그들에게 예수님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이전에는 그 여종이 너 예수님 따르던 사람 아니야? 할 때 부인했던 베드로였는데 그거보다 더 무섭고 삼엄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복음의 핵심을 외칩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11절과 12절입니다.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와우. 여종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던 베드로 맞나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니 이렇게 담대하고 지혜로워졌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을 보면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니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언한 말씀이었어요. 앞으로 걱정하지 마라. 성령께서 네 안에서 너에게 할 말을 생각나게 해주실 거다.
그럼 설교 준비할 때 이렇게 이제 본문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잖아요. 그러면 어떨 때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좀 있습니다. 뭐 어떤 성경 본문들은 여기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지? 그래서 뭐 책도 찾아보고 주석을 읽어도 이게 할 말이 없는데 고민될 때가 있어요. 근데 막상 기도하고 이렇게 설교를 쓸 때면 생각하지 못했던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데에는 그런 지혜가 발동 안 됩니다. 설교 준비할 때만 이상하게 딱 그런 지혜가 발동이 돼요. 뭐 우연찮게 나오게 된 이제 제가 몇 권 쓴 책이 있는데 이제 그 책들을 가끔 이렇게 읽어보면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내가 그때 어떻게 이런 글을 썼지? 이거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문구를 내가 썼다고? 이런 생각을 했다고? 이해가 안 되고 놀랍기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어떤 말을 하도록 어떤 글을 쓰도록 도와주셨다는 것 밖에는 설명이 되지 않아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죽인 원수 앞에서 너희들이 버렸던 예수라고 외치고 그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참 멋있습니다. 여러분 11절이 진짜 유명한 구절이죠. 이 11절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11절만. 11절. 자, 시작.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이 당시보다 더 오래전 이스라엘이 사울 왕이 즉위했을 때 그의 사위였던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이야기가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나오죠. 그러나 도리어 사울이 죽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다음 왕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가 시편 118편인데요. 그중에 118편 22절 23절 말씀에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한 바로다 하며 여호와를 찬양한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서 그 시편에서 찬양할 때 건축자는 사울 왕이고 건축자가 버린 돌은 다윗인데 하나님이 버린 돌을 이스라엘의 머릿돌로 세워주셨구나라는 그런 다윗의 고백이었던 거예요. 예수님도 스스로를 표현하실 때 마태복음 21장에서 이 구절을 똑같이 인용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오늘 유대교 지배층들 앞에서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특히 자기가 내가 인생의 주인인 것처럼 사는 사람은 자기가 머릿돌이 되는 뼈아픈 실책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아시겠지만 사람은 절대 어떤 경우에도 또 누구를 위해서도 스스로 머릿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가정이 문제인 것도 교회가 문제인 것도 어떤 한 사람의 인생이 흐트러지고 문제가 되는 것도 결국에는 너무 자명해요. 예수님이 머릿돌이 되시지 않아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머릿돌이 잘못 놓이면 전체가 뒤틀리고 흔들리고 결국에는 무너지게 됩니다. 머릿돌이 조금이라도 기울면 그 다음 지어질 방향이 잘못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릿돌이 잘못되면 이미 여러분의 인생은 잘못된 길로 걸어가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 인간의 몸을 입고 유일하게 부활하신 하나님이 살리신 그분, 그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머릿돌로 진짜 삼으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 인생을 행복하게 그리고 잘 사는 진짜 유일한 방법일 거예요. 자, 이제 그 재판하던 사람들이 거기 앞에 있는 당사자죠. 사도들에게 나가라고 하고 자기들끼리 잠시 의논했어요. 이 공의의 파워가 막강합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한 명이 그 옆에 더 서 있었죠. 마지막에 언급됐던 바로 고침받았던 40여 세의 안진뱅이였습니다. 이 세 사람 앞에서 쩔쩔매는 형국이에요. 단 세 사람이 70명이 넘는 공회원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역사는 언제나 소수의 역사였습니다. 인원이 많아지면 타락했습니다. 처음에 제가 해군에 임관하고 부임했을 때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신우 형제들이 어느 날은 주일은 300명, 어떤 주일은 400명 그렇게 예배 드렸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 30명, 10명 그렇습니다. 채우기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300명일 때의 영향력이나 30명일 때의 영향력이나 크게 다르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절대 숫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공회가 이들에게 경고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앞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아라. 그에 대한 베드로와 요한의 대답 19절 20절입니다. 그런 경고에 베드로의 대답입니다.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니. 타협하지 않았어요. 이 말을 좀 다른 말로 쉽게 표현해 보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 지을 수는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 앞에서 죄 지을 수는 있을지 몰라도 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 지을 수 없다. 그런 표현입니다. 신앙의 원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을 우선하는 원리입니다. 요셉이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었던 것도 사람은 보고 있지만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보고 있지 않지만 지금 그 죄 짓는 상황에 아무도 없었지만 하나님은 보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안 본다는 그런 의식, 이게 신앙의 맹점일 수 있죠. 하나님은 제가 어디 있든지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디 있든지 알고 계십니다. 무슨 생각을 하는지 다 보십니다. 그것을 믿지 않는 사람이 신앙인일 수는 없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가만히 앉아 있어도 하루 24시간 갑니다. 열심히 일해도 가고요. 그냥 앉아서 있어도 가고 잠자도 갑니다. 노력하지 않아도 늙습니다. 늙으려고 애쓰지 않아도 우리는 늙습니다. 사람은 그렇죠. 그래서 늙는 건 쉽습니다. 그냥 살면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신앙인이라면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본문 마지막에 어떻게 보면 좀 생뚱맞아요. 왜 이 안진뱅이의 나이가 40세나 되었다라. 이거를 왜 써놨을까요? 참 저는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나 되었더라. 앞쪽에서 안진뱅이였다 고침받은 사람의 일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 사람이 여기 베드로와 요한 옆에 서 있는데 자기가 증인으로서 내가 고침받았다. 나 이 사람과 함께 하겠다. 나도 목숨 걸고 공회에 들어가서 베드로가 죽는다면 나도 죽겠다. 그런 각오로 옆에 서 있는 그 사람의 나이를 여기 잠깐 언급해 놓은 거예요. 한번 찾아봤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평균 수명이 얼마였던지 아세요? 일반 사람들의 평균 수명? 맞아요. 40에서 50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잘 살면 50이고요. 한 40 정도, 40대 중반 정도가 평균 수명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40여 세 된 사람은 이제 뭐예요? 인생의 마지막을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노년기를 살고 있는데 여러분 너 인생 얼마 안 남았는데 어떻게 살 거니? 예수님을 머릿돌로 삼고 예수님을 증인으로 삼고 살아야 되지 않겠니? 여러분 우리도 이 안진뱅이처럼 예수님을 만나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내가 진짜 예수님 때문에 새 생명과 빛을 얻었다면 그 증인으로서 나도 베드로 옆에 서서 증인해주고 증언해주고 남은 인생을 예수님을 머릿돌 삼아 그분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우리가 그렇게 산다면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소수라 할지라도 군선교는 희망이 있고 가정도 희망이 있고 청년들도 희망이 있고 이 나라도 희망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오늘 사도행전 10번째 시간인데 여러분의 행전을 써나가는 그 일을 멈추지 마시고 오늘도 예수님을 머릿돌 삼아 살아가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저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 사도행전 4장을 통해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늘 이해관계 기득권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사람 되지 말게 하시고 내 인생의 머릿돌 삼은 예수님을 가장 우선순위로 삼고 증언하며 살아가는
진짜 크리스찬 하나님의 자녀들 되도록 성령님을 내 안에 부어 주시옵소서. 한 주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